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고 또 우리는 오늘 새날을 맞았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무엇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하라고 주께서 새날을 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시 오지 아니할 오늘 이날 우리가 후회 없이 여한을 남기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주의 진리가 오직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을 따라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또한 신령한 것으로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같은 질문을 던짐으로써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대단히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이곳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늘 지내던 그 갈릴리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예수께서 일상에서 좀 벗어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셨을까? 그래서 특별하게 그곳에서 좀 떨어져서
새로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 같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께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말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언자 중에 하나로, 그것도 위대한 예언자가 다시 오셨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다른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보다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죠. 너희는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상대를 누구라 하느냐, 상대를 제대로 볼 줄 아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한 것만큼 더러운 것을 보게 되고,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가 알게 되고, 내가 믿는 것만큼 믿음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예수께서 행하신 것들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하죠. 한 가지는 가르침, 티칭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고 화남을 얻고 진리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께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천국을 선포하는데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개는 정말 우리 자신들이 뒤집어져야 되고 죽어야 되고 깨져나가야 되고 새 하늘이 열려야만 되는 겁니다. 아니, 회개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회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지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가르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친 것은 지식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얻게 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이지 성경에 관한 말씀 또 율법에 대한 규정을 그분이 단순하게 지식으로 알게 하고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회개와 천국 선포와 가르침이 예수께서는 한 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와 더불어서 깨달음과 더불어서 회개, 이것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께서는 그냥 위로를 한 것이 아니고 아예 낫게 한 것입니다. 문둥병자에게 참 안 됐다. 참 당신은 이렇게 심한 낫지 못할 병이 걸렸으니 얼마나 어려운가. 참 내가 진심으로 위로를 한다. 이게 아니고 문둥병을 낫게 해버린 것입니다. 치유의 행위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런 각도에서 볼 때에 깨달음도 하나의 사건이고 가르침으로 인하여 깨닫는 것,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건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을 진짜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에 내가 회개의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천국을 바라다보고 그 길로 인생의 길을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그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교회 다닌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어둠을 모르는 자의 소치죠. 그리고 또한 우리들이 예수께서 이 치유해 주시는 이와 같은 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행하지 아니한 것을 성경에 기록할 일도 없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저도 젊은 날에 잘못된 신학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이 그 같은 낫게 하는 것은 하나의 신화다 이렇게 하고 믿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꼭 나야만 될 사람을 만나서 불쌍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낫는 것들이 계속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증거하더라도 믿음이 없는 자들, 잘못된 신학을 그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그거 믿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냐고. 미신이 아닙니다. 꾸며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도 그렇게 취함을 받아서 있는 노숙인 출신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깨달음의 사건, 회개의 사건, 구원의 사건, 그리고 치유함의 사건, 은혜의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지, 사건이 없는 그러한 가르침은 그건 참된 가르침이 아니죠. 지식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은 컴퓨터에는 얼마든지 있고 지금 스마트폰을 뒤지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죠. 그것이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회개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들의 갈 길을 다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많은 티칭과 프리칭과 힐링의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사건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을 왜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았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지내면서 너희들에게 보여준 것이 있지, 내가 일으킨 사건이 있지, 너희들이 봤다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묻는다. 내가 누구냐?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던지는 질문이죠. 라피, 스승, 또 지혜자, 선지자, 그런 기능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또한 취함을 받은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신앙적인 관계, 그 관계성이 마지막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리고 또 그 제자들 그들을 두고서 예수께서 물으신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신앙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에 도달하는 것이 그게 마지막 과제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누구나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게 정말 입술로냐, 내 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입술로 사랑하지만 진짜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것은 각양각색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일생 동안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삶으로 성취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1982년도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이듬해 정말 아주 그 전도사로서 담임을 하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의 그 강연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김영준 선생님께서 그때 해직 교수셨는데 그 젊은 아이들,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또 일부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 그 어른이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어요. 참 고마운 일이죠. 오셔서 강연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함석헌 선생님이 팔순이 되셔서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에 가서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팔순이 되셨는데 앞으로 여생을 뭐라고 사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동안 묵상을 하시더니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에 내가 전념을 더 하겠네. 젊은 날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 깨달아 알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오한 것이로구나. 그때의 예감을 갖고 평생을 마음속에 잊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제가 40년 목회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할래? 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묻는다면 저도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데에 내 목회와 내 삶을 더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또한 능력을 조금이라도 주신다면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요즘에 사무칩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혈육의 차원에서 육의 차원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입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를 높임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계를 우리가 알 때에 진정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젊은 날에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부족하던 시절에 그것을 아는 것이 대단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주어졌던 많은 책들과 또 이야기와 교리 같은 것들도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결국은 성경과 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삶을 어떻게 내가 현재화하여서 사건을 일으키냐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생애 과제고 신앙의 과제고 그게 목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서 더 실감하며 길을 가게 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고백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목회여야만 하는 것이겠죠. 이때 예수께서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 신앙 고백, 여기에 기초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에 교회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더 심화되고 또 심하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주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텐데, 음부의 권세, 바로 교회는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이고 음부의 권세를 내어 쫓는 곳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고 떵떵거리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를 내쫓는 것입니다. 복 받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탐욕,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욕, 음부의 권세입니다. 바알의 권세죠. 물질의 권세, 이게 다 음부의 권세입니다. 죄의 권세, 음란의 권세,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들입니다. 이것이 다 우상 숭배의 권세이기도 한 것이죠. 불의, 교만, 또 자신의 사적인 권세를 부리는 것, 이게 다 음부의 권세에 속하는 것이죠.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곳이지 그와 같은 권세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성경의 전체의 맥락인 것이죠. 오늘 신앙 고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나아갈 때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갈릴리를 떠나서 저 멀리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이같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고 다시 돌아오시는 길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될 때에 구원이 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헛살게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우리 곁을 떠난 벗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는 것일까? 또 우리가 살아서 산다고 한다면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참된 삶일까? 오늘 말씀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고백하고 그 고백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의 참된 제자로서의 생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도 이 같은 신앙 고백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더 깊은 신앙 고백에 이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내가 주 안에 살고 주가 내 안에 살며 주와 더불어 사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진정 하늘의 복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큰 배도 작은 키로 방향이 잡히고 혀는 곧 불이라 하였습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일으키고 절망한 이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주의 권능을 나타냅니다.